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예수님과 다른 제사장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23절 보면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에서 나오는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택함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는 그들도 죽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으면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역할, 그것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사장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그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이가 대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사장은 그 직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제사장은 이어받을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의 제사장은 직무는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죽음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심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유한한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도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일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똑같이 생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부품을 가져다 고치면 됩니다. 그건 대제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는 분은 어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이들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요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오늘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간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간구일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간구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이런 대장을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어떤 흠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죄악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그런 분께서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 있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속죄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우리는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이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드릴 말씀인데 8장 1절에 이어져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내가 정말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고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히브리서 기자는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에서 흠없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내일도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오늘도 그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굳건한 반석에 서 있는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